지금 목사님이 총회 마크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설립 예배 때 같이 갔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 그 말씀 속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 뭐 조잡하다고 그러는데 뭐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조잡하게 보이고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십자가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랄까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죠. 예?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는 역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잡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을 그 조잡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걸 저는 또 한번 봤습니다. 절대 조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 보면은 이 성경책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무겁기만 하지 들고 다니기만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의 귀중함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같이 의지하는 그 속에서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33 잡수셨죠? 아마추어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제가 진 건 아닙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자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맑은 날씨, 비 오는 날씨 다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길러서 오늘 드디어 먹게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마 매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잡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뜯어다가 여러분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농사 짓는 그 근처에 가면은 지금은 뭐 어디 가든지 공원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저희 그 밭에 있는 근처에도 화장실이 이제 새로 만들어 놔서 있는데 참 희한한 게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전등이 켜지면서 음악이 나와요. 화장실에서 음악 나오는 거 참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면 음악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일하다가 뭐 흙도 묻고 그냥 뭐 번거지 같은 것도 쓰고 막 이제 들어가도 장화에다가 흙 잔뜩 묻히고 들어가도 똑같이 음악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내가 음악을 잘해서?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장치를 그 화장실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 음악이 나오는데 저 음악 그 공목은 모릅니다. 그러나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요. 그럼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음악 들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그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인데 음악을 들려줘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조화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어떤 뭐 유명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음악이 나온다면 거기 위치가 그러고 장소가 그러니까 음악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이거든.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갖고 있지 못할 거를 배출하는 장소에서 음악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밭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갔다 오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여기는 아픈 사람이 들어오든 아니면 병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불구자가 들어오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동일하게 그 기능이 발휘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누굴 보고 오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부르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피면은, 내가 성경을 피면은 뭐가 보여요? 어딜 피든지 어딜 펴보든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고 구주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를 피든.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은 누구예요? 그 다윗을 지금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내가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세계다라고 1절에서 딱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1절만 깊이 묵상해도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그 로고스, 그 마크 하나 속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신구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거면 다잖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림 속에 그 모든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목사님은 아마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을 겁니다. 그럼 왜 허비했을까요? 목사님 왜 허비했을까요? 목사님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을 기억하시죠?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랬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로고 하나, 모양 하나 만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면서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약속이 우리 이상윤 형제님이 약속을 깨닫는 거하고 우리 또 강영재님이 깨닫는 거하고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공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근데 그저께인가 사진 하나 보여줘. 무지개 사진. 여러분 그거 보면서 다 각각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은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는 전화 받아보시는 여러분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 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묶었습니까? 끈으로? 뭐로 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사랑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또 어떤 상황을 당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장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거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 어떤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기쁨을 겪든 아니면 어떤 슬픈 일을 겪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지혜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셨느냐 하면 약속을 주셨더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보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보십시오. 474장 한번 보십시오. 저 오늘 새벽에 눈 뜨고서 딱 생각나는 찬송이 이거더라고요. 474장. 한 4시 반쯤 눈이 떴는데 4시 반쯤은 어둑어둑하잖아요. 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딱 생각나면서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참 거짓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근심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도 근심이 올 수 있지만 첫째는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세상 것 때문에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자매님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참 평안이 몰랐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이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그렇죠? 모든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가사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부릅니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네. 그런데 그 후렴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히 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가사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보면서 이 가사 펴가지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이 가사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 묵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끝에가 뭡니까? 자,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육체가 평안히 쉴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허리가 아파요. 얼른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평안을,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육체가 평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가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영원히 평안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허락하셨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은 나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이 누린다 그러면 그 생각이 틀린 거죠. 그 버려야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에게 평안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버리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듣고 보고 배우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힘들어요. 오늘 우리 저 성북 지역 자매님들이 찬양하시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연세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음성이 어쩌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 같이 카랑카랑하게 나오시는지. 예. 그래서 저는 저 자매님들이 은혜로 충만하시구나. 예.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오치환 형제님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예. 진짜 힘이 있어요. 물론 전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저는 육체의 젊음 때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소리도 육체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다고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모든 내 생각 속에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 목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저는 찬송을 올라오려면은 여러 가지 치자가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크게 부르면은, 크게 하면은
뭐가 안 맞아요. 높고 낮음이 안 맞고 고조장단이 안 맞아요. 그래서 크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영재님은 아주 크게 가면서도 박자가 딱딱, 예, 음정이 딱딱, 음계가 다 맞아요. 예. 저번에 요 뒤에서 찬양할 때 들으니까 베이스로다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하지 못하지만은 듣는 데는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화음을 넣으면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정확히 못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우리 한 모임 속에 있는 지체들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지체들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을 읽었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만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하나를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배울 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또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자,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태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일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같은 공동 분모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보십시오. 끝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1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나 또 마가가 기록한 거나 누가가 기록한 거나 모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그 믿는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요 말씀을 빼고 있으면은 큰일 나요. 그죠? 믿는 자라는 걸 빼고 우리가 보면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 없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내 가슴을 열고 준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왔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까지 와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 그 약속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리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확증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증거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두루마리인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 1절부터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5절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니, 이 말이 내가 어떤 뭐랄까 마음에서 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좀 마음에서 뭔가 답답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근데 그 은혜는 내 안에서 가끔 가다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항상 꼿꼿하게 서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안개가 껴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어디나 계셔요. 그분이 나와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어서 저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더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2장에 읽은 것 같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는 것이 내 안에 사실로 거하면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고 쌓이고 쌓였어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를 그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분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유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그 주님을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날, 내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때 말로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는 뭐냐? 기도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잡아 일으켜 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나를 어디 가서 잡아가지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드려도 아무리 365일 모욕해서 드려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받아요. 다만 너희 속사람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깨끗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자, 여기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뭐예요? 위로와 그 다음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굳게 한다 그러니까 꽉 닫아맨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누구요? 여기 누구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하고 상의하고 각서 쓰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다만 너희는 듣고 믿어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보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침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에 떤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육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에서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위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 소망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이 소망이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그 힘은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강한 힘인데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그럼 세상에서 누가 나를 때리고는 너 이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에 다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온 게 왜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왜 나왔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졌다면은 울어야죠. 그죠? 그러나 이겼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얼마든지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내가 다 이기었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속 깊은데 새겨졌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나는 승리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서 향기로 나타나든 아니면 편지로 나타나든 아니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얼마든지 증거하는데 부족한 지혜가 없을 겁니다. 만약 그 지혜가 부족하면은 그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구해라 그랬으니까.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어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총의 그 마크가 목사님은 그렇게 뭐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저는 다 있다고 장담합니다. 왜?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 같이 그것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육체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올까요? 믿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 다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강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때가 되면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다 써먹으면 버려야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아무리 고급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도 그거 몇 년 지나면은 요즘은 그거 수명이 짧더라고요, 또. 예.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비싼 것도 몇 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마트폰 이제 계약이 돼서 끝나서 바꾸려다가 기종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꿔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금도 이제 싸게 나가는 거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데 거기 기능 10분의 1도 못 써요. 예. 다만 문자 보내고 뭐 내가 그 필요한 것 그것만 쓰는데 그거 쓰는데 부족한 거 없어요. 용량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렇거든. 하물며 세상 것은 다 기한이 있지만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그렇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그 주님을 배웁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말을 주님이 듣고 그래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이 글씨가 다 달아없을 때까지 읽어도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그런 길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기반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전으로부터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바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찾음이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림이 된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숨겨진 말씀이 되게 하지 마시고 찾는 자에게 확실히 보여서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저 필리핀에서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안에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더 활발히 나타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에 설립한 우리 일회교회에 있는 우리 김광훈 목사님, 그 마음에 저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들은 총회에 있는 로고스, 그 표 하나가 정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이 깊은 뜻을 보는 이들마다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얼마가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